도대체 전생에 어떤 무서운 업보들이 있었기 때문에 강화도 보문사의 아들이었던 김상만 거사는 국군이 되었고, 또 장안사라는 절의 아무개 스님의 아들은 오늘은 여러분들께 관세음보살님의 소중한 가피 이야기 들려드릴까 합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에서 가장 슬픈 사건 중에 하나가 6.25 한국전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6.25 한국전쟁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17살이 되었을 때 국군에 이제 입대를 하게 됩니다. 사실 17살 나이는 진집 대상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공군에 의해서 대대적으로 수많은 북한군과 중공군이 밀려 내려오면서 국군에서 심각할 정도로 인력이 부족한 탓에 나이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징집을 당했다고 합니다. 급하게 징집을 당한 이 소년은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총 쏘는 것도 제대로 익히지 못한 채 가장 최전선에 투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막강한 중공군의 인해 전술의 공세에 밀려서 우리 국군이 크게 패하게 됩니다. 그때 수많은 국군 장병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이 소년도 어쩔 수 없이 포로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소년은 중공군의 포로가 되게 되었고, 이 중공군은 이 수많은 포로들을 북한군에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소년도 수많은 국군 포로들과 함께 북한군에 끌려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북한군에 의해서 말 그대로 총알바지가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어떡할 수 없는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 그저 눈물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그때 때마침 국군의 기습폭격으로 이 소년이 포로들과 같이 타고 있는 트럭까지 폭탄의 충격에 의해서 뒤집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폭탄에 튕겨난 소년이 잠시 시간이 지난 뒤에 가까스로 눈을 떠봅니다. 눈을 떴을 때 북한군은 물론이고 국군 포로들까지도 생사를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아비규환의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소년은 눈을 뜨고 잠시 몸을 움직여 봅니다. 다행히 몸에 큰 상처는 없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소년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자마자 그대로 산길을 향해서 냅다 뛰어갔습니다. 지금 잡히면 나는 꼼짝없이 죽게 된다. 그저 앞만 보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몇 시간이고 산길 속으로 달리고 또 달렸다고 합니다. 몇 시간을 얼마나 달렸는지도 알지 못하고 소년은 도망가다가 결국 산속에서 탈진하여 쓰러지게 됩니다. 완전히 몸이 탈진하여 쓰러졌을 때 불현듯 소년의 귓가에서 일어나거라, 어서 정신 차려라, 정신 차리고 어서 일어나라 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소년은 깜짝 놀라서 누가 나보고 이렇게 일어나라고 정신 차리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 하고 눈을 뜨고 앞을 쳐다보니 하얀색 옷을 입은 귀부인이 자신을 바라보면서 일어나라, 정신 차려라 라고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 저 하얀색 옷을 입으신 저 선녀 같은 분은 누구실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을 때 호련히 하얀색 옷을 입은 귀부인의 모습이 자신이 사랑하던 어머니의 모습과 그대로 하나로 오버랩되면서 그 자리에서 번쩍 정신을 차립니다. 그렇습니다. 비몽사몽간에 꿈인 듯 꿈이지 않은 그런 비몽사몽간의 한바탕 환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 내가 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죽으면 안 된다. 정신을 차리자. 그리고 소녀는 자리에서 겨우
몸을 지탱하며 그 자리에서 겨우 몸을 일으킵니다. 그때 어디선가 졸졸졸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계곡물을 찾아서 물을 흠뻑 마시고 난 뒤에 다시 원기를 되찾고 이제 어찌해야 되나 망연자실하고 있었을 때 어디선가 귓가에서 은은하게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는 연불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아니 이 산속에서 무슨 연불소리지? 가녀린 어느 여인의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는 연불소리에 자기도 모르게 홀린 듯 취한 듯 그 연불소리를 따라서 하염없이 걷기 시작합니다. 몇 시간을 걷고 아무리 걸어도 그 관세음보살 소리가 끊이질 않고 계속 귓가에 들리는 겁니다. 소녀는 생각했습니다. 이 관세음보살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 것일까? 이 소리를 따라가다 보면 분명히 어딘가에 절이 있을 거고 분명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저 들리는 관세음보살 소리를 들으면서 끊임없이 걷고 걸으면서 힘들면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잠을 자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길을 걷다가 계곡물을 만나면 물을 마시고 그렇게 나무 껍질을 씹으면서 몇 날 며칠을 걷고 3, 4일을 하염없이 걸었다고 합니다. 무엇에 홀린 듯 무엇에 취한 듯 관세음보살의 소리를 그 희미한 관세음보살 소리를 더듬으면서 걷다가 3, 4일쯤 하염없이 걸었을 때 불현듯 눈에 굉장히 낯익은 풍경이 비치게 됩니다. 여기 어디지? 내가 많이 봤던 곳인데 그 순간 소녀는 쏘스라치게 놀랍니다. 아, 여기는 우리 고향집 근처잖아. 순간 자기 자신이 자신도 모르게 걷다가 자신의 집이 있는, 소년의 집이 있는 고향에 거의 다다랐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익숙했던 길을 통해서 걷고 걸어서 드디어 고향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관세음보살 소리를 들으면서 고향집에 도착했을 때 집 안에 방에서 자기 3, 4일 동안 산속에서 들리던 희미한 관세음보살 소리가 바로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때 소녀는 느꼈습니다. 아, 이 관세음보살 소리가 우리 어머니의 목소리였구나. 순간 방 밖에서 어머니 하고 외치는데 그 순간 비로소 관세음보살 연불소리가 뚝 그치는 겁니다. 그리고 문이 번쩍 열리면서 어머니가 맨발로 뛰쳐나오며 아들아 아들아 네가 살아왔구나 하고 서로가 어머니와 아들은 부둥켜 안고 눈물을 쏟으면서 그 자리에서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정신을 되찾고 소녀는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어머니, 제가 3, 4일 전분에 산에서 정신을 잃었을 때 관세음보살 소리를 들으면서 걷고 걷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관세음보살 소리를 들으면서 오고 오다 보니까 결국 이 집 앞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관세음보살, 그 희미했던 귓가에 들린 관세음보살 연불소리가 어머니의 연불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를 군대에 보내고 나서 낮이고 밤이고 한결같이 관세음보살을 불렀다. 너를 전쟁터에 떠나보내고 나서 이 어미 마음이 가슴이 찢어지면서 그저 그날 그 이후로부터 한시도 빠짐이 없이 하염없이 관세음보살을 불렀다. 관세음보살님이 너를 살려서 집으로 보내주셨구나 라고 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이 소녀는 지금은 백발 노인의 할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도 그때의 체험이 잊혀지지 않고 아직도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사유해봐도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되어질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이었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때 자기가 탈진하여 목숨이 경각에 이르렀을 때 호련히 환상 속에서 보았던 하얀색 옷을 입었던 귀부인의 그 모습, 그리고 귓가에서 3, 4일 동안 끊임없이 들리던 어머니의 관세음보살 연불소리, 그리고 그 소리를 따라서 걷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도착했던 자신의 고향집, 백발 노인이 된 할아버지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가피가 아니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관세음보살님 자비의 힘이 아니라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진정 우리 어머니의 정성스럽고도 간절한 연불의 힘이 아니었다면 제가 어떻게 그 지옥 같은 정쟁터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어머니께 감사드리고 관세음보살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뒤로 할아버지께서는 이 할아버지가 된 이 소녀는 평생 관세음보살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그렇게 불자의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괴로움과 너무나 큰 고통이 눈앞에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으로 크게 외치십시오. 관세음보살을 불러도 좋고 지장보살을 불러도 좋습니다. 금강경을 독송해도 좋고 법화경을 사경해도 좋습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네를 외워도 좋고 능엄주를 외워도 좋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의지하고 보살님의 가피를 구원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면 이 절벽과 같은 삶의 고통 속에서 한 줄기 자비로운 불보살님의 자비의 손길을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신다면 반드시 불보살님의 가피가 여러분들을 평온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불보살님의 자비와 가피의 위력인 것입니다. 인간이 겪는 가장 참혹한 현장을 손꼽으라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전쟁일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펼쳐지는 그 모든 사륙과 그 모든 괴로움과 그 모든 고통은 평범한 인간,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참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그런 고통의 현장일 것입니다. 이런 극심한 괴로움과 고통의 참혹한 현장 속에서도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는 꽃을 피우나 봅니다. 역시 한국전쟁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강화도 보문사라는 관세음보살 도량인 이 보문사 사찰의 주지 스님이었던 김경훈이라는 스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경훈 스님께서 속가 때 낳았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의 이름은 김상만이었다고 합니다. 이 경훈 스님의 아들이었던 김상만 거사는 한국전쟁이 터지고 나서 육군에 입대하여 임무수행을 하다가 그만 인민군에 붙잡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포로로 있다가 함께 갇혀있던 동료 포로들이 몰래 탈출을 시도하다 그만 적발이 되고 동료 포로들이 총살을 당하게 됩니다. 때마침 전쟁에서 밀리고 있던 이 북한군은 자신들의 부대를 다른 곳으로 철수하고자 하면서 그때 묶어놓고 있었던 포로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때마침 국군 포로들이 탈출을 계획하다가 적발된 것을 핑계로 해서 이 남아있는 국군 포로들을 모두 총살시키고자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남아있는 몇몇의 포로들이 구덩이가 있는 곳으로 끌려가게 되고, 이 경운 스님의 아들이었던 김상만 거사도 온몸이 묶여가지고 총살을 당하는 구덩이 쪽으로 질질 끌려가게 됩니다. 말뚝에 묶여서 눈이 가리우며 총살을 당하기 직전에 이르렀을 때 김상만 거사는 내면에서 극심한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그때 자기도 모르게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합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을 때 그때 나지막하게 어느 북한군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들렸다고 합니다. 이보시오. 그냥 듣고만 계시오. 나도 사실은 장안사라는 절의 아무개 스님의 아들이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북한군 중에 장안사라는 사찰에 계셨던 어느 스님의 아들이 그 인민군에 있었던 겁니다. 그때 그 장안사 스님의 아들이라고 밝힌 그 인민군이 귓가에로 김상만 거사에게 다음과 같이 속삭이는 겁니다. 내가 당신한테 총을 쏠 때 당신한테 총을 쏘는 척만 할 테니까 당신은 그냥 죽은 듯이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몰래 빠져나가시오. 그냥 죽은 척만 하고 있으면 돼요 라고 귓가에 속삭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민군들이 말뚝에 박혀있는 우리 국군 포로들에게 총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총소리가 들리면서 김상만 거사는 귓가에 속삭이던 인민군의 목소리처럼 그저 죽은 듯이 고개를 푹 숙이고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총살을 마친 인민군들은 귀찮다는 듯이 말뚝에 묶여있는 국군 포로들을 내버려 둔 채 빨리 철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고 완전히 어둑어둑해져서 이 산이 완전히 어둠으로 덮였을 때 비로소 김상만 거사는 눈을 뜨고 자신의 몸을 살펴봅니다. 총소리가 들렸지만 그 장안사 스님의 아들이라고 밝혔던 그 인민군이 총을 쏘는 척 다른 곳을 향해서 일부러 빗나가게 총을 쐈기 때문에 이 김상만 거사는 몸에 아무런 상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온몸에 힘을 다 써서 몸을 비틀어 밧줄을 풀고 그 자리에서 급히 뛰쳐나와 몰래 산길을 통해서 다시 무사히 그 위험하고 무서운 곳에서 탈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강화도 보문사 주지스님의 아들이었던 김상만 거사의 관세음보살님의 체험담이 되겠습니다. 지금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 이야기를 들려드렸지만 한편으로 지금 들려드린 이 이야기는 마음에 많은 씁쓸함을 남깁니다. 도대체 전생에 어떤 무서운 업보들이 있었기 때문에 강화도 보문사의 아들이었던 김상만 거사는 국군이 되었고, 또 장안사라는 절의 아무개 스님의 아들은 북한군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 원한도 없었는데 이번 생에 총뿌리를 서로 겨누면서 싸울 수밖에 없었단 말인가? 왜 이 세상에는 전쟁이라는 참혹한 사건들이 끊임없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단 말인가? 왜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서로 싸우고 짓밟고 빼앗지 않고서는 왜 살아갈 수 없단 말인가? 라는 씁쓸함을 남깁니다. 결코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물론 악한 존재가 우리나라를 침범했을 때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국민과 우리의 국토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방위의 차원에서 전쟁을 벌이는 것까지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지켜야 할 우리의 가족과 정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욕심과 탐욕에 의해서 절대 무의미한 전쟁을 일으켜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쟁은 노인들이 일으키고 죽는 것은 청년들이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노인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나가서 싸워서 죽는 것은 결국 젊은이들입니다.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모든 중생들이 관세음보살님과 같은 자비의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일만이라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의 전쟁은 사라지고 모든 존재들이 평온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중생들의 업보가 너무 두껍고 우리 중생들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의 만분의 1만큼의 자비심도 우리는 실천하면서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생의 업보인가 봅니다. 그 업보를 닦아내고 그 중생들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소멸하고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심을 닮아가는 과정 하나하나가 바로 수행이고 정진인 것입니다. 불보살님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정쟁같이 끔찍한 곳에서도 반드시 불보살님의 가피는 꽃을 피우나 봅니다. 하지만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은 수행을 해야 됩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체득하기 위해서 관세음보살님과 같은 위대한 보살님들의 자비를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수행을 해야 됩니다. 모든 중생들이 바르게 마음을 닦으면서 수행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이 세상은 극락으로 변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불자 여러분,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소멸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지혜를 체득하고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를 우리가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 불자 여러분 끊임없이 수행하고 끊임없이 정진해 나아갑시다. 하고 하다 보면 가고 가다 보면 결국 우리 중생도 언젠가는 반드시 성불하게 되겠지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영원한 행복일 것입니다.